구약의 시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웅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도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크기와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파멸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서기 70년경 유대전쟁 때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1994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꼭 1년쯤 뒤에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다리가 붕괴되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이 두 개의 대형 붕괴 사고는 자신감에 넘쳐있던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매우 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사고는 거짓과 부실, 그리고 눈가림, 부정부패, 우리 인간의 탐욕, 이러한 것들이 어느 시대가 되었든 어느 사회가 되었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건축물의 붕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부터 2년 전 세월호의 침몰을 우리는 또 경험했습니다. 이 세월호의 침몰은 단순한 어떤 여객선의 침몰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준을 경제적 가치에만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살아온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탐욕이 침몰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너짐과 침몰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종교를 이야기하자면 가톨릭과 불교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과 불교와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가톨릭은 신뢰도가 32.7%로 조사됩니다. 불교는 그보다 한 10% 아래인 26.6%입니다. 개신교는 두 자리 숫자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8.6%의 신뢰도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하는 그리고 예상하는 일이지만 사회의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작년에 서강대 명예교수로 있던 길희성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길희성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런 책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길희성 교수는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로서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목회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전하는 기독교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우리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비판이었지만 이 길 교수는 개신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근본주의적인 신앙과 성경을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기인하는 그런 어떤 경직된 어떤 신앙의 형태가 우리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용하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서 유독 기독교 관련되는 이단이 많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통 교회의 성경 문자주의적 해석,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해석과 이를 교모하게 이용하는 이단들의 그런 해석 간의 유사성 내지는 차이를 많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기성교인들이 혼란이 오고 쉽게 이단 종파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대구 CBS 사옥 앞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이단 종파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워야 할 텐데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구에서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신천지 교인들이 CBS 망하기를, 물러가라고, 무너지라고, 해체하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천지 교인들의 구성원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암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을 외부에만 돌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교회 현실이 우리 수석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인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먼저 성찰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이것을 한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신구약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에레미야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악한 행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얻겠다고 물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물 웅덩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흥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는 이 과도기적인 틈을 타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요 급선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라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와 위선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화 중에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채 엉뚱한 대답을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고 말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은 오래된 우물이어서 우물의 깊이도 무척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을 퍼올릴 수 있고 기를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요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도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 남편이 무려 5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인데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했던 이 말과 예수님이 맞다라고 했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혼인 생활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란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었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쫓아가 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 보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리해 보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식을 키우는데 목숨을 바쳐 보았지만 그 자식도 나에게 생명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여서 지금도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거슬러 한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를 이끌고 왕국을 세웠고,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가서 수도를 세웠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다가는 이 여로보암이 자기로 향했던 민심이 남쪽 유다로 다 쏠려갈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사마리아에 자기의 임의대로 예배의 장소를 세우고 신당을 짓고 형상을 만들고 여기에다 예배를 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으로 갈라졌게 그렇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면 참된 예배의 장소는 당연히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도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둘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세운 그 장소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요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당장은 화려하고 번듯하게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들이닥치면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비바람과 홍수가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알면서도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인생의 집을 짓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그렇게 안전한 것이 못되고 무너지기 쉽고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는 그 인생의 집에 집착하여 살다가 그것이 붕괴된 후에야 인생이 연약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코앞에 임박한 후에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집과 하나님의 집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지은 집은 붕괴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과 거짓과 불의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온갖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는 붕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 자연 세상은 변화하고 소멸되는 것은 있지만 붕괴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세상이 소멸된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소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붕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변화는 있어도 붕괴라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진리신 하나님의 자연 은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절대 불변의 법칙,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로고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의 말씀인 로고스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기심으로 왜곡되어 있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무사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간사하고 때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요 로고스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집 짓는 자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문둥병을 고치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은 참으로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나, 그가 앓고 있는 문둥병이, 나병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앓고 있는 이 불치의 병인 이 나병은 나만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문제이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 역시 나만이 앓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불치의 병을,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거짓과 위선, 교만,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회복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우리의 나병이 아닐까. 이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그에게는 그 병을 고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가 병을 고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은 아람국에서는 군대 장관이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귀족이고 고급 관리고 그런 장관이었지만 엘리사 앞에 온 나아만은 병을 고쳐야 하는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나병 환자에 불과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거만한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 앞에선 그의 모습은 병자가 아니라 장군이요 장관이었습니다. 말과 병거와 신하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위세를 과시합니다. 결코 그는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나만이 했던 말을 이렇게 그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계속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라고 하는, 예를 들어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여러분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내 생각이 뭐 필요합니까? 의사 앞에 온 환자가 내 생각이 뭐 필요합니까?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 이야기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나만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나에게 직접 안수를 해서 나를 고쳐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화를 냅니다. 계속해서 나를 앞세우고 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병자이면서 오히려 엘리사에게 자기를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병을 고치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아랫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보드라운 새 살이 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후에야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내려가 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옷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한 번이 아니라 7번 씻은 후에야 비로소 나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몸을 한 번 씻어가야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고 몸을 굽혀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되 철저하게 죽인 후에야 비로소 그의 몸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굴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 나만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은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선적이고 시급하고 다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